할렐루야.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별이 무엇인지 아시려면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밤하늘에는 성탄 선물처럼 목성과 토성의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두 별이 8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건데 예수 탄생지로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 목성과 예쁜 고리를 지닌 토성입니다. 두 개의 별은 20년 만에 한 번씩 가까이 다가서는데 올해 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800년 만에 가장 가깝습니다. 내일 오후 6시 무렵 남서쪽 하늘을 보면 붓으로 그린 듯 아름다운 초승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빛나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목성과 토성은 매일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22일 새벽에는 두 별이 마치 하나처럼 붙어 보이게 됩니다.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을 두고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라는 겁니다. 이번 목성과 토성의 최근접 현상을 두고 크리스마스 별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예루살렘의 별도 이번처럼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의 근접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성탄의 선물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목성과 토성의 만남. 연말의 마지막 우주쇼는 17일과 21일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화면과 해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지금 이제 세상 뉴스에서 이거를 이제 증거해주고 있죠. 이거는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해달별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짜 뉴스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걸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별이라고 별 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쯤인지는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아니에요. 12월 25일은 교환권에서 만든 건데 이 태양신, 태양신의 이 부활하는 날. 동지가 12월 21일, 22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가장 짧아지는 때, 그때가 동지예요.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때가 동지예요. 그때부터 3일 뒤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정한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은 거고. 사실은 담무스, 태양신이 부활한 니무롯의 아들이잖아요. 담무스가. 이 세미라메스가 니무롯이 죽고 나서 니무롯이 부활한 게 담무스라고 사람들이 미혹하죠. 그래서 담무스가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태양이 부활하는 날. 그러니까 태양이 점점 길어지는 날이죠. 점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인 줄 알고 속고 있죠. 그래서 그 별을 지금 12월 21일 날 토성과 목성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크리스마스 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만에 있다고요? 800년 만에 최근접해갖고 저렇게 저 우주쇼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있걸요? 저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만 맑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우주쇼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이게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특별한 별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화제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별도 이번처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아는 것처럼 2000년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보고 쫓아온 그 별, 그 표적, 그게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12월 21일 날 이 YTN에서 생중계 해줄 건가 봐요. 21일 날 월요일 밤에 그 6시에서 7시 사이에 유튜브 그 YTN 그 실시간 방송 들어가시면 요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21일 날 밤 6시부터 7시 사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가장 가까이 겹치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별이죠, 이 별이. 그런데 이 별이 예수님의 그 초림 때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20년 12월 21일 날 만나는 장면이죠.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2017년부터 토성은 목성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목성이 이 염소 입속으로 쑥 들어가죠. 삼켜지는 그 모양인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은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요것만 보면 나쁜 징조죠. 왜? 아이가 지금 삼켜지는, 잡혀 먹혀지는, 그리고 재앙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징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쁜 징조가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재앙으로, 진료환란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징조예요, 사실은. 그런데 휴거 신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징조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징조지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징조예요. 지금 세상에서 크리스마스의 별이라고 좋아하지만 절대 좋아할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표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들어가서 삼켜지면 재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2월 10일 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목성이 그 염소 뱃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서 목성을 채워가는 그 그림이죠. 휴거의 그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앞으로 이 12월 21일 그 중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그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헤델벨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사람들은 좋지만 기쁜 일이죠. 하지만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에게는 화한 거예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1일 날의 그 표적은, 그 징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런데 2000년 전에 요거 있죠. 2000년 전에 이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있었어요. 저 사건이. 토성과 목성이 만나요. 그 사건이 있어야겠죠. 있어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목성은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목성은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목성의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목성은 예수님이고 지금 목성은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언제 목성과 토성이 만났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BC 5년 9월 달에 9월 23일 날 목성과 토성이 만나죠, 여기. BC 5년이에요. BC 5년에서 4년 이때쯤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BC 5년 9월 달에 토성과 목성이 만나죠. 9월 달에. 이 9월 달은 나팔절 절기, 가을 절기가 있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이 별을 쫓아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12월 21일 날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 표적과 BC 5년도에 9월 달에 있었던 이 표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쉬워요. 예수님의 그 탄생 연도를 우리가 아는 건 되게 쉬워요. 뭘 알면 되냐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태양력으로는 4월 5일 수요일이죠. 그게 AD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다른 유월절에 죽으시면 안 돼요. 왜?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실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일요일 날 부활했죠. 일요일 날. 그러면 일요일 날 부활하시려면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시려면 언제 죽으셔야 돼요? 수요일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AD 27년부터 8년, 9년, AD 30년, 31년, 32년, 33년 다 조사해 봤더니 유월절 수요일인 연도는 AD 30년뿐이 없어요. 그래서 AD 30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도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답 나오죠. 예수님이 침례를 정확하게 만 30년이 되는 해에 받으신 거 아세요? 그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 30년 되는 해에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몇 년 사셨어요? 3년 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총 몇 년이에요? 3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가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나오겠죠. AD 30년에서 AD 1년까지 30년이죠. 30년이죠. 여기에서 3년 반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겠죠. 1년 가요. BC 1년이죠. 2년 가요. BC 2년. 3년 가요. 4년 가요. BC 4년도죠. 이게 이제 4년, 3년 반인데 4년하고 같은 거니까 요게 BC 4년도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여기가 요거 AD하고 BC하고는 영년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BC 4년도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동방박사의 별,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연도는 몇 년도예요? BC 5년도죠. 1년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력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보면요. 그래서 여기 1년 정도가 차이가 나서 좀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왜 차이가 나나? 그래서 말씀에서 좀 찾아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하신 거죠.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먼저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쫓아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별을 보자마자 예루살렘에 딱 축지법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별을 봤어요. 이 별을 본 거예요. BC 5년도에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그 표적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목성을 쫓아온 거겠죠. 목성을 쫓아왔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에서 왔으니까 그 별 보고 왔으니까 그때는 뭐 대중교통이 낙타 타고 왔을걸요?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렀겠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서 BC 4년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C 5년에 이 표적이 나타난 거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BC 4년도에도 엄청난 표적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BC 4년도 4월 17일쯤이에요. 여기 별들이 다 일렬 정렬하고 있죠. 일, 월, 태양 있고 달 있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쭉 일렬로 이 일렬로 7개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있는 건 엄청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BC 4년도 4월 17일 이때쯤에 이런 표적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그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그 표적과 또 이 BC 4년도에 광명체들이 일렬로 정렬하는 이 표적, 이 두 개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게 이제 BC 5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두 개의 표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만나고 광명체들이 일렬, 정렬하는 두 가지 표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2020년에도 목성과 토성이 완전히 만나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엄청난 표적이 또 있죠. 목성을 채서 올라가는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려 놓으신 거예요. 이거 보고 위로를 받고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죠.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들을 하늘에 그려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보면은 이 물고기 자리가 마지막 별자리예요. 12번째. 그리고 이 양자리가 1월을 이제 출발을 상징하는 별자리예요. 근데 여기 기준점에 딱 서서 이쪽 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렇게 별들이.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강명체들로 이렇게 표적과 이적들, 이 징조들을 그려 놓으시고 그걸 보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보여지는 거고 2000년 전에도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듯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은 저 마지막에 있는 저 해달별들의 표적을 보고 재림하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아멘.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예요? 이건 마지막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해, 달,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 정말 이런 표적들이 이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런 표적들이 없죠.
이 놀라운 표적들을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밑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해달별들의 표적들이 있겠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들은 휴거의 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은 휴거를 당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들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답은 나왔죠.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지금 우리에게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생이냐 아니면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이냐, 이거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로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들, 이 흑암의 세력들의 정체를 분명히 아시고 그들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셔야 되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 영원한 복음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 반복해서 자주 보셔서 넉넉하게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